정각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저녁은 드셨죠? 네, 아마 일하고 오신 분들은 또 막 불이 나게 오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제 30분이 돼서요. 그러면 저희 기도하고 오늘 시편 강의 세 번째 시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순간들에서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인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게 묵상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모인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축복이 평강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 노래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아마 다 잘 아시는 시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유명한 다윗의 시편인데, 네, 그 시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참 골골하죠? 네, 아무튼 골골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기침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미리 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편 51편 말씀을 제가 한번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시편이 이 시로 되어 있는 우리 찬양을 한 곡 듣고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한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이 시편 가사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네, 시편 51편 찬양 같이 듣고 나서 이후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 우둔한 나의 속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네요. 네. 사실 이 찬양으로 오늘 강의가 다 대체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어, 우리 이 아름다운 찬양 가사말을 시편의 노랫말을 우리 다시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고 또 그 깊이 이해함 속에 깊이 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어, 다윗의 시이죠. 다윗의 유명한 시인데 그 다윗의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노래가 지어져 있는 노래인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42편 이 기억나시죠? 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냐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했던 그 42편의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2편의 내용은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시편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51편의 말씀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잠시만요. 네. 네, 오늘 51편의 말씀은 그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찌 보면 잘 낙심하고 잘 후회하는 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내드린 강연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화면을 우리 같이 보시면서 네, 오늘 시편 51편을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화면을 켜겠습니다. 네, 시편 51편의 말씀이고요. 이게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기술적인 뭔가 문제가 많네요. 이 시편의 제목을 아주 친절하게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뭐 위에 줄은 아시겠죠? 다윗의 시라고 말한다면 저자가 다윗이라는 건 거죠. 근데 사실 뭐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진짜 다윗이 적었는가에 대한 뭐 끊임없는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네, 일단 그 제목 자체에서 주는 것은 다윗의 시, 이게 저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뭘까요? 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쓰였는지 용도에 대한 내용인 거죠. 이 시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늘 사실 우리에게 큰 힌트를 주는 것은 이 시가 언제 쓰였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러한 힌트가 주어져 있는 시편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주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이후에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단이 와서 이제 비유로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다윗이 노했을 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화를 선포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 안에 이 시가 지어졌다라고 시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마땅하게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무엘하의 내용을 다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이 있으시면은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시면 그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이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심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되니까 그 여인이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 밧세바를 불러서 자기네 왕궁으로 불러서 이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하죠.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문제를 이제 다윗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성을 취하는 간음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첫 번째 무마하려고 하냐면 전장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서 좀 휴가 같은 걸 주면서 너가 이제 집에 가서 머물러라. 아내와 이제
뭐 이렇게 며칠 지내다가 다시 이제 전장에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우리아가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하면 자신으로 인해 만들어졌던 애가 우리아의 아들처럼 우리아의 자녀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우리아는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장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 맨 앞에 나아가게 해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이 오는 건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어떠한 너무나도 그 추악한 너무나도 그 탐욕스러운 양과 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작은 암양 한 마리뿐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단이 결국엔 그것이 당신이다 라고 말하고 11장 27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행한 일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러니까 그 일이 악하였다고 성경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어찌 보면 조금 허무하게 끝나는 결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나단이 와서 그 우리아의 일에 대한 어떤 책망을 한 후에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 대하여서 이제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를 보면 우리아도 죽고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날 아기도 죽게 될 것이다라고 나단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가정이 쉽게 말하면 파탄이 됐지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어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추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보다 사실 그 뒤에 있는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되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죄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았던 죄는 그냥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를 되게 쉽게 넘겨주시는 것 같이 간과하시는 것 같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의아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용서를 하시는가? 이 죄를 지었다면 엄청 큰 죄를 지은 이 다윗의 죄, 간음과 살인의 죄 그리고 이 사무엘 하 말씀에 보면 너가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는 아주 그 추악한 죄를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대할 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만 편애하시는가 뭐 구약 시대에 보면 엄격한 율법의 내용 아래서 죄를 죽음으로 받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우리 교회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읽고 있는 민수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가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긴 사람들에 대한 죄가 아주 뜨겁게 그 사람들에게 내려지게 되는데 다윗은 좀 예외 같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에도 그냥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경의 전체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볼 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죄를 좀 간과하시는 것,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는 것이 왜 그러한가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얘기할 때 3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물론 이 구약의 시선 안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의 죄를 간과하시는 일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성경의 전체 스토리로 보면 하나님의 의로 죄인의 죄를 덮으시는, 그러니까 마치 그저 이것을 타임의 시간의 순서로 보지 않고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예수님의 죄로 여기시고 예수님의 의는 다윗의 의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이런 이야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다른 부분의 이야기이지만 아마 이 이야기를 읽으셨다면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신다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것은 그저 다윗의 죄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냥 됐다, 그냥 없는 걸로 내가 여길게라고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은 덮으시거나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무한히 존귀하신 그분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면 그 죄의 대가는 그만큼 무거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의 지배나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들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또한 동시에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죄라는 것과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늘 말마다의 어떤 바램과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그리고 다시 사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미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전쟁해야 되는 그런 권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아주 주홍과 같은 이 깊은 죄에 다윗이 빠졌을 때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소망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가를 시편을 통해 사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우리 한 절 한 절을 좀 빠르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은 19절이라서 전에 봤던 시편보다는 좀 길어요. 그러나 뭐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용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성경에서는 뭐 은혜로 해석되기도 하고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는 어떨 때는 사랑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이 인자, 헤세드. 이 헤세드는 결국에 이 우리가 첫사랑반의 내용을 들으셨으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너무 오래전에 들으셨으면 잘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박무사님이 설명하실 때 이게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랑, 은혜, 의무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여 주의 헤세드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말에는 이 하나님과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은 백성 삼으신 자들을 돌보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하는 이 어떤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폭넓은 용어이기는 하지만 그 헤세드와 용서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그리고 개인 공동체를 향한 은혜의 행동을 베푸실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니죠. 그 뒤에 나오는 극률이죠. 여기 극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요. 뭐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어디서 용어가 나왔냐면 레헴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원형 자체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률이라는 말의 어원은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느끼는 모성애와 같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이 죄악, 이 죄라는 단어는 사실 뭐 동의어죠. 동의어인데 이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이 죄라는 단어는 크게 세 종류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페사라 그래서 페사야라고 그래서 이거는 깨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깨트리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페샤야라고 한다면 구약에 나오는 이 용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맺어졌던 언약을 깨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깨트려 버리게 되는 그런 용어가 이제 죄라는 한국말로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온이라는 단어인데 오늘도 본문에서 이 죄라는 말은 아온이라는 말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구부러지다, 구부리다, 그리고 비틀다, 혹은 탈선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탈선하다. 탈선하다는 말은 정해진 옳은 길에서 이탈한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아니라 자꾸 계속해서 어긋나는 옳은 길에서 이탈하는 그 모습이 죄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타하트라는 단어인데요. 하타하트. 히브리어로 써드릴 수 있으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별로 안 궁금하시죠? 네, 나중에 제가 한번 쉬운 단어 같은 건 히브리어로 써드릴게요. 히브리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네, 뭐 이거는 다른 말이지만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한글말로 말하면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래서 예를 들어 알레트를 이렇게 쓰면은 알레트가 이응인데요. 이거를 없습니다. 그 모음 자체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음으로만 연결되어 있는데 이후에 학자들이 이제 그 단어들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점이나 점 두 개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모음을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썼던 히브리어 말 그대로를 가져와서 네, 아무튼 나중에 한번 네, 좋은 단어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하트하트라는 말은요, 마치 우리가 양궁할 때 이렇게 양궁의 표적을 향하여서 이렇게 활을 쏘는데 이 활이 정확한 지점에 이르지 않고 다른 곳에 표적에서 빗나가게 된 상황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옳은 길에서 이탈한 것과 같은 것이지만 결국에 올바르게 있어야 되는, 바르게 도착해야 되는 그곳에 도착하지 않은 다른 곳으로 빗나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이 죄라는 말, 다윗의 지금 상황에서 보면 모두 다 적용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가 깨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올바른 길에서 어긋났으며, 그리고 이 사건 안에서 그가 사실은 올바르게 결정하고 도착해야 할, 눈으로 봤지만 마음의 음욕이 생겼지만 그것을 잘라내고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다다라야 할 그것에서 빗나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단어가 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진솔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렇게 자기가 죄에 아주 둘러싸여 있는 죄에 대한 아주 진솔한 고백을 다윗이 시작하고 있는 건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기서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는 이거는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께 범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 어떤 문학적 용법 같은 것에나 아니면 헬라어도 많이 나오지만 똑같은 동의어와 같은 단어를 조금 뜻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배치하는 그래서 좀 풍성하게 만들지만 사실 동의어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용법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서 죄를 행하였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구문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뒤에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해주십시오 이런 말인데 뒤에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부터 하리이다까지 이 뒷부분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의 심판에 대한 송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순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게 하게 하거나 자기를 순전하겠다고 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렇게 올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바울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께만 범죄하였다. 주의 목전에서 말하였다. 이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표현으로 우리가 좀 묵상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아에게 그리고 바세바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다 죄를 진 거죠. 근데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주께만 범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사람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근원의 죄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에 어떤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혹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라고 불릴 수 있는 일들은 물론 그 죄의 여파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께 꼭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사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가족들에게 뭔가 잘못한 일을 하더라도 아니면 누가 아무도 모르는 어떤 아주 사소한 잘못과 같은 것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회개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되게 무거운 표현이죠.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아주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라고 말하는 걸 이것을 지금 다윗의 죄는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러니까 성적인 죄죠. 성적인 죄입니다. 물론 살인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만 간음으로 시작되어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것 안에서 보면 마치 여기서 죄악 중에 하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일 자체가 이것이 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단들 중에서는 이 구문을 사용해서 아주 악용하는 그룹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타락이 결국에는 어떤 성적인 타락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JMS 같은 데에서도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 자체가 정말 말하기도 쉽게 역겹지만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꼬임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그게 그냥 입에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성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성적인 것으로 더럽혀진 것이 성적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신학인 거예요. 구세주와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 깨끗해진다. 정말 구역질이 나죠.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그 젊은 여자들에게 정말 몹쓸질을 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은
구원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어, 사단의 일이죠. 말 그대로. 근데 여기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처해져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상황에 대한 고백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인으로서 이 죄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인간의 상태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6절 말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말은 어떤 그 에메트라는 진리, 진실함이라는 단어고요. 지혜는 가끔 뭐 책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호크마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실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지혜라는 말은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말과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은 나와 깊은 관계 안에서 늘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의 능력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우슬초라는 단어는 식물 이름입니다. 근데 이 식물 이름은 이따가 제가 이후에 좀 이걸 종합할 때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그러니까 이 나에 있는 죄를 주님께 씻어주고 눈과 같이 희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움 가운데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면서 주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꺾으신 뼈들이라는 게 결국엔 자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부서져 버린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몇 절의 상황들은 계속해서 이 죄의 용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이 죄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구원해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시 고대 근동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서 얼굴을 돌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 얼굴을 돌린다는 게 주님께서 이렇게 주목해 보신다라는 건데 그것이 어떤 사랑의 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주의 얼굴에 그 거룩함이 그 향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심판, 그 사람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눈빛,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이켜 달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리고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구문이 두 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과 그 안에 정직한 영. 사실 이 단어 자체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과 영이라는 것과 정하고 정직한 영.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히브리 문학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의지의 중심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의지의 중심이면서 여기서부터 사람의 의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봤고 그리고 루하흐라고 알고 있는 이 영이라는 말 뒤에 나오는 이 영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용어산에 좀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삶의 생명력,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요소.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루아흐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어로 쓰이는데 사실 동의어로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창조해 달라는 말도 상당히 되게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님께서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으로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의 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주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자원하다는 말은 자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의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막 되살아나서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죠. 13절 그리하여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이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죄의 반복적인 일들이 결국에 무엇을 향해 가는가, 사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신앙이 슬럼프와 같은 것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 죄의 용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인과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그 은혜의 감격에 차 있지만, 사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하는 스텝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주의 길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용서와 회복의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에 누군가에게 주의 도를 선포하고 헌신하는 것, 가르치는 것,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여기서 피 흘린 죄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 13절의 내용과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의를 노래하겠다, 가르치겠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리고 여기서 16절에서부터는 조금 다른, 어찌 보면은 이 마무리를 하면서 조금 다른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를 다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구문들이 호세아나 사무엘상에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신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사의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의 행위 말고 하나님께서 더 찾으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진짜 보시는 게 있다는 건 거죠. 그걸 다윗이 마치 깨달은 것처럼 지금 마무리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제사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그들 마음에 있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들의 부서진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될 수 있다라는, 나는 부서졌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런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것이 제사의 핵심인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마음의 그 중심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것은 예루살렘을 회복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주께서 회복하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것이 마치 예배를 새롭게 하시면
그곳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그 마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바울이 자꾸 바울이 나오네요. 네, 다윗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 강의 때 고린도 후서를 해서 그런지 자꾸 바울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51편을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다윗의 아주 그 경각심, 무거운 마음과 또한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그 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이 두 부분을 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좀 이것을 좀 랩업을 하면서 이 다윗의 반응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로 크게는 한 5가지로 봤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로 보시면 자기 죄의 엄중함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즉 다윗은 자기가 이 지은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았다는 건 거죠.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가끔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원하진 않지만 반복되어져 갈 때 그것이 마치 굳은 살이 생기는 것처럼 무뎌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이 아주 작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눈물 흘리게 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냥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과 같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저희 교단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그 유기선 목사님이 쓰신 책에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제가 본 거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서 어떤 패배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 스스로를 죄에 내어주고 있다면 이 죄가,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냥 가벼운 일은 결코 아니죠. 두 번째로는 그 엄중한 죄를 가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긍휼을 따라, 이 말은 사실 구약에서 좀 그 출처를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노래하기를 여호와에 대하여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심판에 대한 개념과 용서에 대한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에도 그 이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와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인용하진 않았지만 그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의 인자를 따라, 그의 은혜, 그리고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따라서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그러니까 그 신비를 붙드는 것이 다윗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기도도 안 되고 찬양하기도 힘들고 예배 드릴 때도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섬기시는 분들은 섬기면서도 뭔가 이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편한 것들을 마음에 주실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네가 그런데 네가 그런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너 어떠한 염치로 또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막 그런 어떤 속삭임 같은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결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에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물론 죄를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죄의 엄중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죄를 맡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주께 구했다는 겁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우슬초라는 식물인데요. 뭐 여기서는 자라지 않고요. 여기 그 이스라엘 그쪽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우슬초라는 식물인데 이 식물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작고 뭐 크게 자라도 한 50cm, 60cm 정도밖에 안 자라는 작은 식물인데 이 식물에는 되게 향기가 좋고 이 모든 식물의 풀과 그 줄기에 아주 솜털과 같은 것이 다닥다닥 막 이렇게 되게 엄청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슬초를 물에 담그면 그 솜털과 같은 것이 물을 머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이 우슬초라는 식물이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특별히 병에서 이제 놓아지게 되면 그 전에는 병을 갖고 있으면 그 그룹에 들어올 수 없고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다 나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몸에 썩어짐이 없어지게 되고 나았다고 생각이 되면 제사장에게 이제 그것을 보이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제사장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의 피를 그 우슬초에 적셔서 그의 집에 뿌리면서 정결하다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오고 이제 거룩한 공회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슬초라는 식물 자체는 성경에서 쓰일 때 그렇게 정결하게 해주는 식물로 쓰이는 건 거죠. 6월절 사건 때도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음을 당할 때 6월절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야 그 임방에 바르게 되어 있었죠. 그때도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우슬초 묶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피를 적셔서 마치 정결함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 집에 바를 때에 그 죽음이 돌아갈 때 죽음이 그것을 패스 오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일이 있었을 때 사용됐게 우슬초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쓰였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우슬초에 이제 그 음료를 적셔서 예수님께 갖다 대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한 19장을 찾아보시면요.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인데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슬초가 쓰였다라는 것도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정결함을 나타내는 우슬초, 그 우슬초가 그리스도께 마치 담가지는 것처럼 죽음을 죽었던 새의 피에 우슬초가 담가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 우슬초가 다가가고 그 순간에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처럼 마치 이제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값을 너희의 모든 썩어짐을 너희의 모든 병을 내가 다 이제 치렀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우슬초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제사, 그러니까 정결 제식 때 쓰였던 우슬초, 그 우슬초 갖고 있는 그 정결함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죠. 우리는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분이 피를 뿌리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이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정한 마음을 주님께서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은 그냥 죄의 용서 이상의 것을 사실 구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나를 이 죄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도 구하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성욕을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간음을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성적인 죄라는 것 자체, 다윗이 지었던 이 죄는 그것이 병의 근원이 아니라 병의 증상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의 근원이 아니라 병의 증상이다. 그럼 여기서 이 증상은 간음이고 근원은 무엇일까? 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메마른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이 메마른 것. 그러니까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이 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느낄 때는 사실 죄가 틈타지 못하죠. 우리 안에. 그러나 살아가다가 때로는 이런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 안에 스물스물 죄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끊어짐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어떤 성취,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스테이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늘 넘쳐나서 다른 세상의 즐거움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고 다른 세상의 기쁨이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뭐 설교를 들을 때나 찬양을 부를 때나 뭐 이럴 때 우리 안에 막 울컥울컥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냥 이분이 나한테 행하신 일들이 이해되진 않지만 정말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 보물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막 그 있잖아요. 막 그 터져 나오는 감격, 기쁨들. 그렇게 매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마지막 다윗의 마무리할 때 봤던 것처럼 다윗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무엇인가를 마치 발견한 것처럼 갑자기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죄를 지어서 막 마음이 무너져서 어쩔 수 없고 막 도저히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진 그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어하는 걸 좋아하시는가? 결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통해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신다라는 거. 물론 뭐 청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녀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자녀보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녀가 너무 이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막 어렸을 때 막 물론 혼자 뭔가를 해보는 것도 물론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근데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냥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얘기하고 같이 울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보고 같이 기도하고, 사실 그런 과정 자체가 부모로서는 너무 소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지금 6살을 키우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그 겪는 힘듦은 과자를 더 먹고 싶다, 뭐 장난감이 갖고 싶다 뭐 이런 문제지만, 성장해 가면은 그 삶의 무게들이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이런 아주 실수가 없는 일을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수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근데 무너지고 실패했다고 그냥 혼자 꽁꽁 틀어박혀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하고 통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본향으로, 최종 본향으로 가는 내내 상하고 통해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상하고 통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거나 찬송하고 복음 전하는 데는 결코 방해가 받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기쁨과 찬송과 복음 증거하는 것에 풍미를 더해주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상하고 통해한 심령이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며 전하는 복음, 하는 노래. 그것이 아름다운 노래라고 다윗이 깨달은 거죠. 네. 무너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진 자를 기쁘게 받으셔서 정직한 영을 그 안에 아름다운 창조를 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거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낡고 썩어진 것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대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주께 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네, 회복시켜 주시기를, 막 불어 넣어 주시기를, 오히려 죄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죄를 만난 우리의 어떤 강력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죄를 얘기하는 게 무거운 얘기지만 성도님들은 요즘에 뭐 어떤 죄를 짓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겠죠. 저 안에도 죄가 있고 우리 모두에도 있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일 텐데, 그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쫓아서 다윗이 그래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 2곡 정도, 길지 않게 한 2곡 정도 할 텐데요. 이 2곡 다 시편 51편을 이제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보내드린 악보를 보셔도 되고요. 잘 모르시면요. 아니면은 여기 그 화면에 띄어져 있는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찬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나의 마음을 그리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다짐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네, 아멘. 소리가 뭐 잘 들리셨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론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화연자매 반갑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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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제가 사실 이걸 그 테크니컬리 이걸 사용할 때 그 유튜브에 있는 피아노 반주를 틀고요.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하고 기타를 이렇게 하는데요. 마지막에 저희가 이 강의 다 마쳤을 때는 제가 그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저희가 한 7주 동안 들었었던 찬양, 피아노 반주,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노래 같은 것들 만약에 다시 듣고 싶으시면은 그 플레이리스트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사실 뭐 이번 주부터 보내드려도 되지만, 근데 다음 주 내용이 스포일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럼 제가 강의를 마칠 때 악보랑 해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저녁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피곤한 하루이셨다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밤을 누리시고 또 회복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상당히 많고 또 자주 일어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보다는 마치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아니,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주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노래케 하시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여 주시니 주의 사랑이 한이 없고 주의 은혜가 높으며 주의 뜻하심이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임을 하루하루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꺼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과 그 기쁨이 함께 융합되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무너지고 연약한 순간에서도 손 내미시는 주의 그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그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여 들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다윗이 주께 마음껏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